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가장 기쁨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그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다윗의 그 친밀함, 그 다윗의 경건함,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티키타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티키타카. 이게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인데 그 우리가 탁구를 치면 이게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을 티키타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스페인 축구가 티키타카 축구죠. 그러니까 패스를 하면 톡톡톡톡 패스해가지고 골링을 넣는 그런 것이 티키타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좀 우리 아이들 예전에 좀 지나간 용어이긴 하지만 케미가 맞다라고 하죠. 케미. 화학적으로 잘 반응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화학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케미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우리가 좀 멋있는 말로 하면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르게 반응하시는 것, 그런 모습이 바로 신앙의 즐거움이기도 하고 그것이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함이라는 게 조금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왕국의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알레 유다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바알레 유다에 70년 가까이 안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물론 그 법궤를 옮기는 중에 법궤를 이동하는 그 율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베레스 우사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이후에 다시 제대로 법궤를 다윗성에 옮겨 안치하게 됩니다. 다윗과 온 백성은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아내 미갈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경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이 하나님,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자기의 성에 들어오는 것 자체,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자체가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일어나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정말 그 손을 높이 들어서 찬양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크리스가 찬양할 때 찬송가를 부르면서 높이 손을 얹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티키타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갈은 그 다윗을 비난하는 이 일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너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미갈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온전히 법궤를 온전히 모실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대한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한 그 성전 가운데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그 응답에 대해서 다윗이 다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된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에, 근데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내에 안치한 후에 비로소 다윗이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안식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쫓기는 신사로 쫓겨다녔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위협을 받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평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편안히 쉬게 하시는 이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참된 승리와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순간순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의 표라는 거예요. 표. 예표죠. 그래서 이 주일 안에서 정말 그 안식일 안에서 기쁨의 안식을 누리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사실 주일이 더 바빠요. 힘들어요. 안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냥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려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 때라는 이것은 그가 이렇게 자신의 궁에서 평안히 살게 된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편안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까 뭐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거창한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임시로 마련된 초라한 장막에 거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경건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다윗의 경건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평안할 때라도 다윗은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뒤에서 바세바 사건을 보면 그가 평안할 때 이게 잘못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는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보면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 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믿는 사람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상의하게 됩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는 다윗 당시에 왕실의 대수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진 왕실의 고문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여호와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지금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과 그 휘장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곳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드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지어진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게는 자신이 임시로 만든 작은 장막 안에 안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은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다윗의 의중을 알았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다른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신속하게 그 일에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나단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시겠지만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언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장막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관에 거했는데 내가 언제 그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그 안에 그냥 거기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른 종교는 거기에 찾아가서 절해야 돼요. 물론 우리도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만 속해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조금 더 잘 짓고 또 조금 더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여기에 좋게 모셔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정말 단칸방이든 정말 거대한 건물이든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좀 좋게 지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먼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대적들을 다 멸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주는데 너에게 대적을 다 물리침으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 이름이 빛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그와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의 왕위가 대대로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11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 집은 필요 없어. 너가 만드는 게 아니라 너 다음에 나올 시를 통해서 그 집이 지어질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짓겠다는 건 뭐예요? 그의 가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선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적으로 보면 바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멀리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그 다윗의 자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지만
조금 더 멀리 가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봐봐,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 건데, 당장은 이스라엘에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집을 지을 거고, 멀리는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13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앉아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윗의 집, 다윗의 왕위가 비교할 수 없는 자신과 자신의 집을 비교하면서 지금 여기 위치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가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자기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습니까? 목동 가문이었어요. 목자였어요. 양을 치는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문을 들어서 지금 왕의 가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그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의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 다윗은 이전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있어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이다. 보시면 지금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그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셔서 자신의 오고 오는 다음 세대까지 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것은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는 말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 말은 직역하면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주의 선포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하나님의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신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이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22절 보시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어떻게 저를 이 자리에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다신 시대에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잠깐 이렇게 TV를 보니까 여행을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요르단, 이집트 여기 중동 지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신이에요. 신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들은 때때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신들은 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건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들은 다 신이에요. 다 신. 유일신이 아니라 다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다 신의 시대예요. 요즘은 진짜로 신들이 많아요. 돈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막 다 마치 신처럼 그들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24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와 비견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나라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찬양한 것은 다윗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보는 그런 신앙적인 안목과 역사적인 안목을 갖춘 그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에도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삶에도 내가 어떤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처럼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안목과 역사적인 안목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나갈지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9절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높여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 자신의 집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게 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 옆에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은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옆에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자회 할 때 너무 기뻤어요. 이 통장님하고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진짜 많이 하셨나 봐요. 왜요? 비가 온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최상의 날씨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절에 다니시는 우리 통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통장님이 절에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해줄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사람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입을 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4명이었어요. 4명. 근데 그 중에 2명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매주 그 4명을 붙잡고 막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유별난 담임 목사님이세요. 좀 유별났어요. 근데 그래서 교육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견디지를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교육자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아마 3개월 만에 가실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처음 사역인데 어리버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절대로 안 나갈 테니까 나를 믿어줘. 한 3개월이 지나니까 애들이 3개월 만에 안 나가는구나 해가지고 애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조금 열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랑 손잡고 4명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20명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20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겁니다. 막 기도했어요. 진짜 6개월이 지났는데 20명이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빈자리가 그렇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다윗처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어. 무엇이 바탕이 됩니까? 믿음이 바탕이 돼요. 믿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흠이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연약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 부족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부족한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에 비하면 다윗이 들고 있던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경건함입니다. 다윗의 경건함은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티키타카가 됐다는 거예요. 티키타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여러분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티키타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 가운데 정말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